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실 사울 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듯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미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사람들에게 왕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던지 자기의 이름 안에 왕이라는 그런 것도 넣었죠. 여기 아비멜렉에서 그 멜렉이요,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말라크라는 뜻인데요. 그 정도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고 싶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다 보니까요, 먼저 어머니의 형제들, 그 친족들을 꼬셔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을 꼬셨습니다. 70명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낫냐, 아니면 자기에게 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맞냐. 이왕이면 자기의 친족인, 그들의 친족인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자기의 친족들을 꼬셨습니다. 혈연을 동원해서, 지역을 동원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요, 이 아비멜렉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대주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친족 세겜 사람들이 준 은으로 깡패들을 고용했고요. 그리고 그 깡패들로 하여금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인 요담을 빼놓고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한 날 한 장소에서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겁니다. 권력에 완전히 눈이 먼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그 계획대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게 되죠.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이요, 그 즉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즉시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즉시 뭐 이렇게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무려 3년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을 그제서야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답니다.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니,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요, 그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에게 배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느냐? 악한 영을 컨트롤하시고 악한 영을 부리심으로 이 세상을 컨트롤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영도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를 큰 안심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악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악을 만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것이다 보니 안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우리는 무서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있다면 그 악한 영 때문에 우리도 공격받을 수 있어서요,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악한 영에게 떨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그 악한 영 때문에요, 큰 문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분열 사이에 최선봉의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름 그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뢰를 받던 가알이요, 어느 날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 수확 잔치를 벌이다가 그 가알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이죠. 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알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냐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냐입니다. 차라리 아비멜렉보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가알이 외쳤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 사람은요, 사실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서 그 오빠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 가족이 급하게 피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세겜의 족속은 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몰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몰의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겜 족속이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냐입니다. 우리가 하몰의 후손인데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세겜 족속에게는 사실은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속여서 정말 죽었습니다. 정락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 족속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어이없게 죽은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왜 자기네들이 자기의 원수들인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냐입니다. 왜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냐입니다. 우리는 하몰의 자손이니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비멜렉의 신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요, 세겜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번 세겜 족속은 이스라엘의 자손에 의해서 또 한 번 다 죽게 됩니다. 세겜의 리더들도 다 죽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였다고요? 왜 그들이 그런 심판을 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겜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신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에 참여한 그 대가를, 지금 세겜 족속에 대한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세겜 사람들만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정말 아비멜렉도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망대를 공격하는 중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망대에 올라가 있자 아비멜렉이 그 밑에서 불을 질러서 그 망대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틈에 어떤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여자가 아비멜렉을 향해서 맷돌 뚜껑을 던지게 되죠. 근데 그 맷돌이요, 정확하게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의 두개골이 다 깨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이었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요, 자신의 비서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죽여다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부탁을 했냐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쟁에서, 그 당시 전쟁에서 누가 리더를 죽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적군의 장수에게 죽어야 내가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죽더라도. 그런데 지금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손에 죽게 생긴 겁니다. 완전히 불명예스럽게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 비서에게 자신을 죽여다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정말 어이없게 허무하게 돌에 맞아서 여인에게 거의 죽었고요. 그리고 비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를, 그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자를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딱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혈연, 지연, 학연에 묶이면 안 됩니다. 나랑 친하다고, 나랑 뭔가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무조건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나랑 친하다고 들어주잖아요. 그럼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비멜렉과 세겜의 문제가요, 바로 그런 친목질이죠. 친목질. 혈연으로 묶인 겁니다. 너랑 나랑 친척이 아니냐고. 친척이니까 나를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친척이니까 무조건 나를 지지해줘야 된다고 지금 아비멜렉이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요청을 받고요, 옳지 않은 일에 세겜 사람들이 동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나랑 얼마나 친하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랑 친척이니까, 나를 잘 대해주었으니까 그 사람은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기준의 판단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옳다라고 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옳은 거고요, 말씀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무조건 옳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친하면 옳은 줄 압니다. 요즘 교계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계도 가만히 보면요,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친하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의 평가 기준이 나랑 얼마나 친하냐, 나를 얼마나 도와주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랑 가까우면 옳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랑 가까우니까 옳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나랑 같은 고향이니까, 나랑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랑 아주 친하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했다가는요, 우리도 다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3년은 기다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별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봤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정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3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정체들이 다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요, 3년 정도 지나면 다 알아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 스스로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더니 정말 3년 정도 지났더니 망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영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영이.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죠. 목사다 보니까. 어떻게 당신의 영이 좀 이상합니까?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잘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년을 두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놀랍게도 3년 정도 지났더니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많았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사람을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하게도 3년 정도 지나면요, 아무리 자신을 좋게 포장해도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냐면요, 어떤 교회에 부임하고 나면 3년 동안은 다 좋다고,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난대요. 성도님들의 본성도 다 드러나고 목사님들의 본성도 다 드러난대요.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서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 다 드러나니까 그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3년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목사들 사이에 부임하고 나서 3년이 지날 때가 제일 위기랍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3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고 사람들의 정체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보려면요, 3년은 있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니까 3년 정도는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다려주시나? 하나님 게을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3년을 주시냐면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그 3년 안에 회개하라고 지금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 3년 안에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3년 동안 회개를 하지 못하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시간을 즐기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참아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내가 이것을 저질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혼자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고 개어주실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에 잘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